그 제가 레위기 강해를 수예배 때 했었던 기억이 아마 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참 전 개인적으로 레위기 강해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또 레위기를 정말 잘 이해하면 복음서랑 예수님의 어떤 생애와 말씀, 그런 그분의 어떤 사역들이 정말 새롭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은 기회가 되면 레위기는 읽으면 몰라요. 읽으면 검은 게 글씨고 하얀 게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그 배경만 좀 알고 그 의미들을 이렇게 잘 설명하면 어느 성경보다 사실 그 의미의 풍성함이 굉장히 큰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 그때 굉장히 큰 유익을 누렸었는데, 이제 제가 레위기 강의할 때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사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제사법입니까? 결국 모든 말씀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제사법, 하나님과 관계를 다루는 거. 그 사회법, 이웃과 어떻게 공동체 안에 살 것이냐. 크게 이 두 가지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그러면 그 똑같아요. 하나님 사는 이웃 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알려주신 게 레위기. 그게 이제 율법인데, 근데 이제 제사법을 이제 한정돼서 이렇게 보면 제사법이 결국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기 전에 또 드릴 때 드리는 과정 중에 뭐 그런 그 어떤 핵심적으로 이렇게 그 흐르는 그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결국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거룩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정결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결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는. 그래서 부정하면, 정결의 반대가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결해야,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내가 정결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또 그 정결한 그런 의식들, 그 규례들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결법들이 있어요. 레위기 법을 보면 정결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또한 더 깊게는 이제 제사장의 삶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성소,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시절에 그 성막도 뭔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제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결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흐르는 게 뭐냐면, 예배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모든 제물들,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사진을, 그 성소 사진을 이렇게 가져온다는 걸, 이렇게 띄운다는 걸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잠깐 깜빡했나 봐요. 그래서 성소 전체 이제 성막이 있으면 이렇게 전체가 이제 뜰이라면 그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성소.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 번제단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동물 제사 바치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그 물두멍에서, 딱 중간에 있는 그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씻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기 전에, 또 제단을 가까이 나가기 전에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물두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정결 의식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야 뭐 지금이야 뭐 손 씻고 하는 게 뭐 너무 일상이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하루에 뭐 몇 번을 씻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예전처럼, 예전에 이렇게 많이 씻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 목욕도 뭐 연례 행사지. 그렇죠? 연례 행사고요. 뭐 특히 이제 유목민들한테 그 몸을 씻는다는 것은 정말 1년에 한 번, 두 번?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이 씻는다는 것은 의복의 발달과 그 정착 생활이 이렇게 그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돌아다니면 이 체온이 유지하기 힘들 때문에 막 맨날 씻으면 체온이 뺏겨요. 그래서 여러분, 유목민들 뭐 몽골족 뭐 유목민들 잘 안 씻어요. 그게 더러워서 안 씻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럽다고 막 하면 안 돼. 우리도 유목민이면 그렇게 살아.
잘 못 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저기 캠핑만 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덜 씻잖아요. 그렇죠? 뭐 이빨만 닦고 눈곱만 떼고 그냥 저기 물티슈로 닦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뭔가 계속 손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뭐 우리가 뭐 집에 들어가자마자 손 씻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일종의 굉장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광야 생활에서 손발을 계속 씻는다? 이거는 정말 의식 중의 의식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게 물두멍에 관한 이제 본문이 이번 주에 이제 그 매일 성경에 이제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이제 레위기 강의했던 생각이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나면서 맞아요. 레위기 보면 이제 정결함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 어떤 상징 중에 하나가 이제 물두멍이고 그 물두멍에서 이제 손발을 씻는 것들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정결 의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정결함을 강조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결벽증. 하나님이 결벽증인가? 뭐 세균 뭐 이런 거 뭐 전혀 막 감당을 못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막 진짜 막 예배드리기 전에 막 소독하듯이 하나님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정결함을 요구하실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토록 예배하러 나올 때 특히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정결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 깨끗한 거 좋아하시니까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더럽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존재함으로 더러운 존재예요. 그렇죠? 부정한 존재. 이게 더럽다는 표현이 좀 기분 나쁘시셔서 좀 그럴싸한 부정한 존재. 부정해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요.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그냥 존재 값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값. 기본값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아무리 깨끗이 씻고 뭐 사실 뭐 아무리 좀 착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의 24시간을 우리의 속과 내용 그 모든 행위를 다 뒤집어 보면 까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부정한 존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결코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하니까 우리가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 하나 할 수 있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손과 발을 씻는다고 정결해집니까? 특히 당시 광야에서 손발 씻어봤자 물로 씻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물로만 씻으면 그거 씻은 거예요? 안 씻은 거예요? 안 씻은 거죠. 네. 제가 아이들이 막 손 씻으라고 막 손 씻어 들어갔다 그냥 10초도 안 돼서 나와. 너 씻은 거 씻었대. 뭘 씻어? 물만 묻혔지. 그러면 북쪽에 또 들어가. 여러분 우리는 물만 묻히면 요즘 씻는 게 아니에요. 왜? 그냥 그대로 그 더러운 꾸정물의 세균 그대로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물로 아무리 씻어도 그 광야에 그 맨날 모래 뒤집어 쓰고 흙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이 뭐예요? 지금의 위생 기준으로 봐도 여러분 그거는요 정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결 의식이 진짜로 말 그대로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의식을 통해서 그 의식을 통과한 자를 하나님이 정결하다 여겨주신 거죠. 그렇죠? 진짜로 문자 의미 그대로 정결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정결 의식을 치르면 하나님이 너는 정결하다 하신 거예요. 사실 정결하지 않아요. 육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여러분 정결하지 않아요. 그 내면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물로 씻으면 갑자기 천사가 됩니까? 갑자기 성품이 뭐 거룩해지고 막 희생적으로 바뀌고 그냥 온유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물로 손발 다 씻어도 심지어 목욕을 해도 여러분 그 승질, 기질, 성깔 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결 의식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정결하다. 너가 예배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그냥 여겨주신 거. 제가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의식을 하게 하냐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함을 원하실까?
우리가 지금까지 밟아온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하나하나 짚어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정결함을 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각하기 원하셨다. 그래서 그 정결 의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즉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다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교사들이 실패한 부분이 이거예요. 진짜 그 의식을 치르면 자기들이 정결해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거룩해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 다 해도 결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그 의식을 통해서 원하신 게 뭐냐? 너가 내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정결할 수 없고, 그래서 한순간도 나를 예배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늘 깨닫길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정결 의식을 통해서. 물두멍 앞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그것을 깨닫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제물, 아무리 많은 기름을 주님 앞에 태워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연기에 불과한 거죠. 동물을 태운 냄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그 냄새 안에 뭘 담아드린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정결할 수 없고 나는 한순간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올라갈 때 그게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고, 그게 정결 의식 안에 담긴 물두멍 앞에서 물두멍을 지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 자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의식 자체, 우리가 하는 예배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그것을 거룩하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걸 드리려면 그냥 바로 표현이 너무 잔인하다. 그냥 생명 까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린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인정 안 하는 분위기인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다 드린들 그분의 영광에 여러분 어떠한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뭔가 봉사 헌신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될래야 될 턱이 없어요. 왜? 우리는 부정한 존재. 그게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고, 예배로 받아주시고, 헌신으로 받아주시고, 여겨주시니까요, 여러분, 그게 헌신이 되고요, 예배가 되고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 우리가 성경 보면서 바리새인 엄청 무시하잖아요. 이것들 맨날 그거 가지고 그냥 예수님 괴롭히고, 그냥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종교 생활일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내 의가 되고, 내가 하는 게 그 자체로 내가 정결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그렇게 쉽게 착각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심지어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의식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의식 자체가, 종교적 행위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두멍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을 지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이거밖에 안 씻지만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여겨주셨어. 이걸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에 당연히 물두멍이 없죠. 제가 예전에 서울 시청 옆에 가면은 성공회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자체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그 문화재예요, 문화재. 그 건축적으로 그게 문화재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예배당 맨 앞에 있는 그 그림 자체가 하여튼 무슨 동양에서 제일 큰 무슨 그 무슨 미술 기법이 있는데 막 금박같이 막 그냥 그게 동양에서 제일 큰 그리고 굉장히 예배당이 이쁘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가면요 이렇게 막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추천해드려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또 성공의 그런 어떤 영성들. 거기 가면은 그 맨 예배당 뒷자리에 그게 물 그 세면대 같이 세면대라는 표현이 좀 경박스럽긴 한데 이렇게 약간 대야 약간 작은 대야 같은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정결의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저희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뭐 개신교 예배당에 뭐 아니 성공회도 개신교입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개신교 예배당에 요즘 뭐 물두멍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물두멍은 없는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이 물두멍을 지나야 된다. 이 물두멍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의를 다 내려놓고 내 부정함도 당연히 내려놓고 그러나 내가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주님의 의를 취하려 했던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그 물두멍을 지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래야 예배가 예배됩니다. 우리가 한 시간 진짜 죄송합니다. 빡세게 기도해도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우리가 그 물두멍을 지나지 않으면 그냥 목이 터져라 한 우리의 육체적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겸손히 그 물두멍을 지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로의 그 주일날 때 예배로의 부름 하잖아요. 예배로 부름으로 이제 할 때 제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로 두 번째가 이거예요. 분주했던 지난 삶과 시간을 뒤로 하고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떠났던 삶을 회개하며 다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딱 물두멍을 지나는 자들의 고백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분주했던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을 뒤로 하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내가 그 은혜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종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로 부름이잖아요. 예배로의 부름이잖아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예배로 부른 자들이 반응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물두멍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될 예배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시작돼야 돼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게. 뭔가 열심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은 그냥 열매죠. 그렇죠? 열심은 그것의 열매예요. 그렇죠? 열심히 뭔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열매. 결론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그 물두멍이 뭐냐면 하나님 사실 제가 아무리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나왔어. 이게 아니 내가 남들 저기 불금에 막 놀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게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으로 혹시 나가고 있지 않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무리 정말 뭐 진짜 말 그대로 옛날 철야하듯이 밤새 기도를 한들 저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앞에 설 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설 때 어떠한 선한 것도 어떠한 선한 응답도 사실 주님 앞에 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이 기도의 시간에 먼저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저는 담대히 나아간다는 게 저는 이거 같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게 여러분 그냥 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뭐 담대히 뭐 다 구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그렇죠? 은혜 주신 것마저도 내 의로 삼아서 내 도구로 삼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도구 삼아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 어떤 의가 아니라 내 어떤 뭐 이렇게 손발 좀 씻은 어떤 그런 정결함 정도가 아니라 깨끗함 정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담대히 나아가는 걸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간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자녀된 권세로 우리가 담대하게 그러나 물두멍을 지난 존재처럼 겸손하게 그 은혜 아래서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물두멍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